경건주의 선교운동에 들어가자면은 모라비안 선교운동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루터 교회가 개혁에 이제 열기를 잃으면서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인물이 루터교 당시 목사로 있었던 필립 스페너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그가 이제 루터교의 성경 공부나 이제 설교 토론, 기도회 등을 가짐으로 신앙갱생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가 쓰는 이제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책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선교적인 도전을 던져다 줍니다. 그리고 프랑케라는 인물은 이 스페인에게 감화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헌신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할레 대학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 훈련을 세웁니다. 그래서 덴마크 식민지였던 인도의 트랑크발과 어떤 지겐발그가 포르차오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케는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하게 하는 어떤 목적에서 귀족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특수학교를 또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라비안 운동의 어떤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진젠도르프입니다. 이 아이 이제 기족학교 이제 특수학교를 10살의 어린 나이에 입학합니다. 진젠도르파는 이제 소년이 이제 당시에 이제 16살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건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또 그 정부 아래에서 또 시민장관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영지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어떤 독일로 피난온 보헤미아의 후스를 따르는 신자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이 피난민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살도록 이제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진젠도르프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는 제도적 교회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소수 그룹이 신앙 성장과 영적 훈련에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 교단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중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회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교회 역사가들이 진젠도르프의 선교 운동을 이제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칭하게 되는데요. 진젠도르프와 그의 어떤 모라비안 교인들이 받은 어떤 선교적인 소명이 이렇습니다. 1772년에 8월에 이제 요한일서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기도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동안에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느끼게 되면서 모두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선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이 사상대로 이제 회중을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각처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룹, 선교사를 나가는 그룹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이제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주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나 북미, 남미 그리고 그린란드, 남태평양 군도에까지 이릅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 6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린란드에 사역한 크리스찬 데이비드나 수리남에서 조지 데네, 또 게오레그 슈미트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사역으로 한 것으로 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경건주의 선교운동의 선교 전략이 주된 선교 전략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선교사 훈련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어떤 교회 기관에 대해서 뭐 어떤 파송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한 자비랑 스스로 이제 벌어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의 주된 이제 선교의 메시지 그것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순환의 선교 원리를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선교지에 대한 철저한 적응을 통한 선교를 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교사 훈련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한 부분들인데요. 동방교회처럼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타 문화권의 어떤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조직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선교 훈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선교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극한 상황에서 어떤 생존을 위한 직업 훈련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미선교 훈련원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나 생활훈련을 병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선교 경험과 어떤 조직적인 훈련의 그 구미선교 훈련의 명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지에서 기본적인 연장을 목공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거나 어떤 자동차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움으로 해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비 공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위생이나 또 음식 조리법 같은 생활과 관계된 어떤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선교 행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선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서구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지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열악한 상황에서 개척적으로 창의적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김성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선교 훈련 기관에 대한 이론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의 균형에 대한 효율적으로 실시할 일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그룹을 통한 자비랑 선교입니다. 소그룹을 통한 어떤 자비랑 선교는 스페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제도르프에 이르러서는 다소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소그룹을 어떤 신앙 성장과 영적 훈련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개념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가 이제 그대로 이제 진젠도르프의 선교 방식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어떤 교회 설립 측면보다는 소그룹 형성을 통한 참된 신앙인의 양육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선교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해서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이제 자비랑 선교를 감당한 것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지상에서 완전한 이상적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경직된 잘못하면 경건주의가 또 경직이 되어 또 율법주의라는 또 오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또 성도 연합과 협력이 없는 지나친 자율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도태되어 버리고 지상에서 또 없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소그룹을 통한 선교는 파송 시에 어떤 기동성이 있고 즉각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선교사 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선교 사역이 확장되거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조직적인 힘에 한계가 있고 자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선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도중하차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사역비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때는 교회적인 선교 예비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거나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이 교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모라비안이 하는 어떤 선교 방식의 어떤 치우치게 되면 교회 중심적이 아닌 소그룹에 치우치게 되면 교회 설립보다는 불가견적인 교회로서의 어떤 참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진 동료들이나 어떤 다른 어떤 현지치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혼란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영적인 면들이 약해지고 봉사 및 행위만이 남게 되면 또 인본주의적이면서 박애주의 인간운동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막스 워렌은 이제 그의 이제 사회 역사와 기독교 선교라는 책에서 모라비안 선교 이러한 경향성이 후세에 나타난 것을 이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과 순환의 선교 원리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그의 책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부인이나 어떤 희생 그리고 헌신, 겸손의 어떤 덕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어떤 순환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이에 참여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교 신학은 모라비안 선교사로 하여금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너무 지나친 주관적인 선교를 수행하게 함으로 해서
선교지에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불건전한 결과를 또 낳았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세의 선교사들이 어떤 모라비안 선교사들 신학에 배울 것이 바로 허버트 케인이 지적한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며 이겨나가는 선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낙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허버트 케인 선교신학자 허버트 케인 같은 경우는 현대 선교적 지도자에 있어서 어떤 모라비안 선교사와 같은 선교 정신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헤셀 그레이브는 미래 선교를 위한 오늘의 선택들이라는 그의 책 속에서 현대 선교는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선교사가 요청이 됨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선교학자들은 또 선교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힘든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전도 족속을 복음하는 측에서는 이제 어떤 이러한 지역들이 중요한 선교지인데 어떤 한국교회는 어떤 선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지구력 있게 전가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양성의 필요성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선교지에 대한 철저한 적응을 통한 선교를 그렇게 어떤 경건주의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케가 기겐발크가 브루차오를 인도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인도인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겐발크가 브루차오는 성경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 관용적인 표현을 최대한 이제 이해하고 포착을 해서 성경적인 의미로 생생하게 담아내며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현대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두 가지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유명한 언어학자 소시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언어는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문법적인 체계를 갖춘 논리성 있는 언어 기능과 또 상황적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또 실존적인 세계관이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언어 기능으로 구분된다고 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언어와 이제 생생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언어 기능으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경건주의 선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이해했고 성경 번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후세에 남겨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성경번역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관용우적 성경 번역을 시도했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어코도미네이션이라 해서 적용화의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선교신학자 요하네스 바빙크 같은 경우는 어댑테이션이라 해서 적응화를 이야기합니다. 적응화의 모델이 경건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건주의 선교의 큰 기여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 현지에서 경건주의 선교사들처럼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교 현지 문화를 역동적으로 익혀서 어떤 훌륭한 적응과 선교를 하는 것을 이제 적절해 보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교 현지 문화를 성경적인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으로 변혁을 일으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지 문화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측면을 더욱 이제 풍요롭게 풍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요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